오늘 주시는 말씀은 총 4구절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러한 아픔 속에, 이러한 절망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러한 질문은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는 자일수록 이런 질문은 더욱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살다가 너무나 큰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 너무나 큰 절망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 미국과 이제 아이들이 있는 미국, 가족이 있는 미국, 그리고 한 아이가 있는 영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오랫동안 투병 중이던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할렐루야 교회 이제 부임해서 처음부터 같이 동역을 하던 목사님이셨고, 저에게는 아우와도 같은, 동생과도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우리가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신 두 분을 생각하고 또 아내가 되시는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메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이 분명히 충분히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어려움 중에 지금 처해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품어봅니다. 성도님 중 그 한 가정에 정말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희귀한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희귀하냐면 세상 온 지구에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그 두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희귀한 병입니다. 그 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조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고,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직히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제가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식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이 보였는데 돌아와 보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목사님들을 통해 알아보고 또 전화도 해서 알아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할렐루야 교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섬기셨던 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몸이 되었을 때, 아프고 무너진 몸이 되었을 때 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비극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어디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대강절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탁한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럴 때에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대강절 메시지를 좀 준비해 보았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처음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죠. 결혼한 그 관계와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아직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의롭고 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덕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크게 벌리면은 이제 마리아의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시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가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당한 것이다. 임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서 나올 이제 그 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0절부터 제가 읽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본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때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를 서술하고 있는 사도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갈급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주신 명확한 대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with us. 저는 성경에서 이 문장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감격스러워요. 임마누엘, God with us. 그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탄생하실 때부터 트라우마를 안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되었다면 그냥 성인으로 올 수 있죠.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실 수 있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로 태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엄마와 아기는 트라우마 속에서 이 생명을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을 낳게 됩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엄마는 아기를 낳고 아기는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첫 순간부터 트라우마를 몸에 안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위태로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를 합니다. 이집트로. 이주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민 생활이 서러운 생활인 거 아시나요? 저는 이민자로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는데 모든 그 정식적인 코스를 다 밟아서 절차를 다 밟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차별도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차별을 받는 그 아픔이 이민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민하더라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간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간 게 아니고 도피한 것입니다. 이주민, 난민 생활을 한 것이에요. 난민 생활을 하면서 그 유아 때를 보내십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목수의 집에서 자라세요. 풍요롭게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난을 몸으로 안고 사셨던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구타받고 나중에는 침뱉음까지 받으시면서 지상에서 사셔야만 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됐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 예수님, 트라우마로 시작해서 트라우마로 끝내는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로맨틱한 어떠한 개념인데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이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와서 트라우마 속에서 살다가 트라우마 속에서 공황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God with us, 임마누엘, 그런 분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트라우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절망감, 모든 가난, 모든 배고픔, 모든 구타, 모든 그 외로움, 이것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면서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을 다 당하신 분으로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능히 동정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몸으로 다 지니시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오늘 우리 아픔을 본인의 몸으로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면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한계를 다 몸에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에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부활한 몸에 창자국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봐라, 못 믿겠으면 직접 만져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몸에 창자국, 못자국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 주님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무슨 의미로 지니고 계신 것일까요?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 흔적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 아픔을 지니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고난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 아픔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아픔을 지니고 너희를 품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필립 얀스가 남긴 말 중에 참 가슴을 울리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을 제거하시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좀 깊은, 그러니까 이 필립 얀스의 삶을 보면 고난이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저서를 보면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알게 된 주님, 아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영성, 뿌리 내린 영성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아픔을 아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가슴이 울려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을 제거하시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탄식 소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들립니다. 고난을 제거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디 계신 것입니까? 시원한 대답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려.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퀘스천을 자신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어떤 이론적인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임재로 함께 하심으로 대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도 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주님은 많은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실 때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27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보호자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동생은 뉴욕, 뉴저지 그쪽에 살다가 이제 최근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거든요. 플로리다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동안 그 식도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이제 음식을 삼키실 수가 없으니까 튜브를 이렇게 옆을 통해서 이제 위장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영양을 공급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8년 동안 진행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헐은 거예요. 헐어서 이것을 닫아야만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사와 함께 이제 이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그 의사가 제언한 것을 같이 저와 나누면서, 하나는 이제 첫 구멍이 뚫린 곳을 닫고 새로운 곳에 구멍을 내어서 튜브를 연결시키는 옵션이 있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그 연로하시고 연약한 몸에 또 수술을 받고 한다는 것이 왠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면은 코로 이제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는 이 콧줄을 집어넣는 것을 두 번째 옵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너무나 괴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셨죠. 아니면 세 번째 옵션은 그냥 IV 링게를 핏줄을 통해 링게를 맞으시면서 그러한 옵션에는 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그런 상태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IV를 받으시면서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세 가지 옵션이었어요. 이 옵션을 놓고 이제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해 주셨다. 이 숨 쉬는 소리가 이상하다. 숨을 거의 못 쉬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빨리 그 전화를 끊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막내 동생과 함께 빨리 아버님을 찾아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허전하더라고요. 아버님 곁을 아무도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고요. 지켜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 지인들을 보내는 때가 종종 일어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에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때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너무나 가슴이 메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시간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환자들의 병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아버님께 와 보니까 갑자기 이게 호흡이 이상하고 그 소리가 이상하고 이제 물이 찬 소리였죠. 이게 위독하구나 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편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대로 편할 수 있도록 의사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런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였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 지키게 하셨구나. 결단코 홀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구나. 그때에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때에 아버지의 그 편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었고, 결단코 쓸쓸히 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구나. 이게 확 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마음에서 막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도 있고, 이제 심판을 뛰어넘고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나의 줄인 것을 보고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고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혼자 병원에서 쓸쓸하게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고, 언제 혼자 병실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너를 통해 하는 것, 너를 통해 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보통 우리는 이 마태복음 그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수동적으로 적용해 봤어요. 수동적으로 내가 배고팠을 때 주님이 누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다. 내가 헐벗었을 때 누구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나를 입혀주신 것이다. 내가 홀로 병실에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간호사를 통해,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 너를 지켜주신 것이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기도가 막혀가지고 먹다가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막 기침을 하면서 공황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몰랐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저의 등을 계속 두들겨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기침하고 깨어난 줄 알았어요.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리에서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전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옆에 와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위기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돕는 분들을 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돌보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신의 임재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본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찬송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1장을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그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를 지금 지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산 소망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환경을 지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보셨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낙심,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트라우마, 모든 비극,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Because He is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God with us.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의 흔적, 아픔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그 위로를 가지고 남들을 위로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글을 좀 접했는데요, 저렇게 피아노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나무가 어디서 얻은 나무인가,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고산지대에서 자라난 나무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높은 지대에서. 여러분, 높은 지대에서 자라난 나무는 정말 억센 그 바람을 다 감당하면서 자란 나무죠. 비바람, 눈보라치는 것을 다 맞으면서 자라난 나무죠. 천둥, 벼락을 감당하면서 자라난 나무죠. 그 나무만 저런 그 피아노 나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아노, 이제 구글을 찾아봤는데 피아노 안에 줄이 몇 개가 되는가? 220에서 230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30개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억압이 있는 저 피아노 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고산지대에서 자라난 나무뿐이래요.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수백 년 갑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완전히 억압된 이 피아노 줄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나무, 고산지대의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서만 저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리는 이 고산지대에서 나온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사운드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로 저런 사운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어서 그 위로하심으로 남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산지대의 나무와도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때 그 무게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죠. 사망의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자가, 사망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해주는 위로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을지라도 그 무게는 다릅니다. 무게는 달라요. 그 아픔 중에서 알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언어로 전달되지 않으면 가슴으로 전달되는, 가슴으로, 삶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영혼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달라요. 나에게 주신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로서 남들을 위로하게 하시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 위로는 너희들이 이제 God with us, Emmanuel God with us로 알게 된 위로라면 그 위로를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병상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숨을 쉬면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그러한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서 진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무게와는 영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은 자들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겠다, 세상을 위로하시겠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나라의 아픔을 안고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특별히 안식년을 다녀와서 그런지 6개월 후 와보니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대강절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 가운데 자신의 임재로 그 고난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 체험을 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임마누엘 God with us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트라우마로 시작한 인생 트라우마로 끝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끝내신 그 인생, 그러한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친히 아시는 주님, 그래서 능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낙심과 눈물과 질문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만 아무를 수 있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임재가 많은 때에 사람들을 통해, 어쩔 때는 내가 미처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되는데, 주님 따뜻한 이러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주님 차가워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시린 손을 잡아주고 축 처진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